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 그 사랑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촉촉이 젖어 내리고 푸근해지고 행복한 기쁨이 오고 정말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랑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될 터인데 아니라 완전히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야,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싶었는데 왜 그렇게 허물은 자꾸 들쳐만지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다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부담이 돼서 읽기도 싫어지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두려워지는.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교라든지 소망에 대한 설교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다음 주까지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나누는 묵상하고 살다가 어쩌면 더 그렇게 힘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실천하자는 그런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된 또 부모된 우리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 앞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사랑을, 그런 가슴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이런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하여서 이제는 이러한 사랑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 몇 가지만 분명하게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납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어떤 언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깊고 넓죠. 좀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를 자식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나 다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면은 편을 가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보면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에 따지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면 여기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받을 나름대로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을 줄 때 이제부터는 따라해봅시다. 조건 따지지 말자. 시작. 조건 따지지 말자. 자격 따지지 말자. 자격 따지지 말자. 그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격이 없어서 그렇게 가격을 매길 수 없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의 가치로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04장, 요즘 찬송은 304장이죠. 그렇게 후렴으로 합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를 좀 잘못해가지고 뒤에 후렴을 하지도 못했는데 여기 떴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어떻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정말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랑,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은 가만히 그에 비교해 보면 어때요? 내가 이만큼 해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데 라고 계산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반성하고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뭐 조금 베풀었다고 그거 얼마짜린데, 그거 뭐 이렇게 시간 들였는데 이만큼 내가 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 이제부터 녹여버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치룬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산상수, 여러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먼저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를 가지게 하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기를 그 사람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지막 42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편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뭔가 불편한 사이예요. 지금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속옷을 그냥 사정해서 좀 달라 이게 아니고 그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뭔가 수를 꾸미고 고발을 했어요. 그 속옷을 갖고 싶어서.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겉옷까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거예요. 기분 좋아서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오리를 내가 좀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래 내가 이래 볼 때 오리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가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속옷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또 뭐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같이 따라가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리를 옆에서 하여튼 뭐 찌르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강제로든지 아니면 뭐 고발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 정도를 들어주는 것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오리를 다 가고 난 뒤에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자기의 뭐요? 배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받은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때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이거 한 가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오리까지 가는 것, 속옷 줄 수 있는 것 가지 못했다면 저처럼 반성은 해야 되겠고요. 자,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이제 그런 요구 앞에, 그런 필요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는 그런 삶의 모습, 오리를 더하는 것이고 겉옷까지 주는 것, 여기까지 한번 나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가면서 참 별 생각이 많이 들겠죠. 제가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 한국에서 바로 온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천방지축,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얼마나 호강스럽게 그렇게 자란 그런 아이들이겠어요. 야, 정말 뭐 조금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부족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 옆에서 얼마나 이것저것 주문이 많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때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도 그나마 제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속옷은 줄 수 있겠다. 올해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심리를 가는 거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오리를 더 가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 그리고 겉옷까지 보태서 주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더듬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동되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 영혼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원한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 이기적으로 살았나,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았나,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저에게 뭔가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지도 못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들어주지도 못했다. 더 가는 건 나중에 문제고, 들어주지도 못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입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의 사는 이런 작은 모습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도전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이죠. 이제 그 거짓을 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 거짓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참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한 가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동 강령 첫째는 뭡니까?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들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들어주되 곱빼기로 들어주자,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죄를 짓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늘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하는데 자기가 화가 난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가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가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땅에 사는 어떤 육신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노를 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속에 일어난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화가 났으면 이 화를 어떻게 해요? 금방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 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수습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화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화가 나잖아요. 이제는 그 화에 몰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화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품고 품어. 그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화를 가지고 악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어떤 열매를 드러낼 때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화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 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깨끗이 씻어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힘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에 거할 때. 여기서 거짓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이나 필요, 그런 걸 말하겠죠? 근데 진리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제 노력할 것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반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욕구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 그런 유혹도 늘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것이다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약속들,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품어지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시다?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